이제 다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지만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gen하니 앞뒤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하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접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탓에 늘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명절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그리운 가족도 함께 만나지 못하고 쓸쓸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하며 사랑이 오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교회와 가정에 언제나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시며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갈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지켜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평소 우리의 삶의 자세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주위의 약한 자를 보살피는 면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추종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접하고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강한 의도와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문 속에는 약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헌신을 하며 희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이나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봄으로써 자신에게 예기치 못하게 불어닥치는 이러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은 곧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2주간만 나의 처방을 따른다면 당신의 그 우울증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값비싼 약이나 까다로운 처방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던 환자들은 대부분 이 싱거운 처방에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처방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울증이 없어졌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부메랑을 날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약한 자를 돌보게 되고 보살피게 되면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수많은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위축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대적이라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적하는 무리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주변에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과 승리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돈 때문에 소송을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송 첫날 그는 10대 시절 때에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이런 자세로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링컨을 이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링컨을 지켜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바로 억압당하고 소외된 자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픈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시며 억울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투자이며 나의 억울함을 해결받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를 향해 악한 화살을 쏘아오는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적들이 다가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대적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정말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대적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 대적들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어떠한 대적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플 때에 정말로 그 병이 고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도 치유의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스스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판단한 후에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버나드 쇼와 이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도 그를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진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한 이 의사는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의자에 쓰러지는 듯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더 쇼는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묻자 의사는 급히 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놀란 버나드 쇼는 벌떡 일어나서 응급약과 마실 차를 준비하는 등 의사를 간호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무기력증과 우울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1시간쯤 후에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료비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버나드 쇼는 그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돌보아 주셨는데 보살폈는데 무슨 진료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사는 당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다 나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 처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아 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고침을 위하여 그리도 애절하게 매달려 기도했건만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이런 아픈 경험들에 대하여서 멋진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한 우리 신앙의 질병 모두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고 마음을 나누어 주고 기도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주고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을 때에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아랫목에 장로님이 손을 넣어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아이고 연탄불이 꺼졌구나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서 연탄을 찾아보니까 연탄이 눈에 띄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병원에 가보았느냐라고 물으니까 환자는 병원에 갈 돈이 있어야지요 하고 힘없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그저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장사미천 그대로를 꺼내가지고 가만히 이불 밑에 넣어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얼마를 드린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사는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장로님은 장사야 내일 또 벌면 되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목사님은 세상 그 장로님이 참으로 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거역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대한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힘들어 우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들어 신어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한 자들을 돌보게 되면은 재앙의 날에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에 치유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또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한 자를 돌보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정말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평상시에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며 그들에게 귀한 사랑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재앙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원수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에 치유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즐겁고 행복한 명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좋은 명절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약한 자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약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